제가 30년 전에 근무했던 백령도에는 중화동 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896년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백령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세 섬의 교회가 11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게 중화동 교회라는, 백령도 안에 중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백령도의 90%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떨어져 나가서 한 70%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백령도에는 중화동 교회와 함께 더불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중화동 고구마라는 게 있어요. 중화동 고구마는 아주 유명합니다. 하얀 고구마예요. 우리나라 고구마가 대부분 다 일본에서 건너온 종자인데 저거는 아마 중국 쪽에서 건너온 종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마가 어떤 고구마를 좋아해요? 물고구마를 좋아해요? 밤고구마를 좋아해요? 밤고구마를 좋아하죠? 밤고구마의 특징은 껍질이 빨간색이고 속이 탄탄하게, 그게 달고 맛있잖아요. 물고구마는 물 같은 거지. 맛도 없고. 중화동 고구마가 딱 보면 물고구마예요. 하나도 맛이 없게, 겉에가 허옇고요. 하나도 맛없게 보여요. 근데 막상 쪄서 딱 열면 속이 노랗고 어마어마하게 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먹어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을이 되면 중화동에 있는 농부들이 고구마를 다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는데 다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군인 가족들이 비롯해서 온 섬 사람들이 다 중화동 가가지고 비루프라식 가가지고 다 주워와요. 그럼 막 푸대로 하나 둘씩 가져와서 겨울 내내 먹는 거예요. 끝까지 다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레이게이 말씀, 언더우드 목사님이 중화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농부들에게 고구마든 뭐든 너무 악착같이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라. 남겨놔야 좀 주민도 그것도 이삭이라도 죽고 맛도 보고 살지 않겠나는 그런 정신들이 아직까지도 아주 따뜻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개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의 특징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졸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거나 쓰던 사람들이 창세기에 막 재밌고 신나고 출애굽기에 막 드라마틱한 전쟁 뭐 이런 것들 보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 딱 오면은 맨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은 무슨 색깔로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잔뜩 써 있고요. 법전이 써 있기 때문에 아주 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의 정신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분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보고 분석해 봐야 될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정도에 무슨 산업이 별로 없잖아요. 모든 것은 농업, 축산업, 자연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생존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나는 거고요. 못 되면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흉년이 든 해는 3월달, 4월달 이때 가지고 굶어 죽는 거예요. 풀뿌리 캐먹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그래서 모든 관심과 삶의 초점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문화, 유흥, 쾌락 이런 거는요, 요만큼밖에 비중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는 거예요. 그 생존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축산업. 그래서 땅이 중요했고 농사가 중요했던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농사 자체가 아니라 소출입니다. 열매를 많이 따야만, 곡식을 많이 소출을 해야만 겨울을 지낼 수 있고 한 가족과 공동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추수는. 그렇게 중요한 추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충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지은 농사니까 나도 하나라도 이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으니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다 걷어서 소중하게 저장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거둬들일 때 대충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수수할 때 저 모퉁이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혹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은 떠돌이인 거죠. 정착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었겠어요? 내가 땀 흘려서 씨 뿌리고 김 매주고 잘 돌봐서 곡식을 맺었는데 대충 추수하라는 거예요. 잘 안 듣겠죠? 욕심 많은 사람 안 듣겠죠? 그러니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 잘 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뇌에게 쓰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 안 들으니까 이건 법이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돼.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강하게 명령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 말 안 들어? 내가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한 거 안 들을래? 내가 누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림이죠. 밀레의 그림 중에 아마 이거하고 만종하고 두 개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가 말이 밭 깔고 농사 짓고 했는데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차가 생기고요. 기차가 생겼다는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리도 컸지만 뿜는 연기도 시커멓고 무서웠지만 맨날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한 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유럽 사회 전체를 기계화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산업화와 도시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피폐해졌던 거죠. 밀레는 바로 그런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유럽을 휩쓸던 시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뭘 그렸냐? 주로 농촌을 그렸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소중해도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도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은 대지, 땅, 거기서 사람이 노동하고 호흡하고 땀 흘리고 소출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농촌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왜? 모든 산업은 다 도시의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농촌이 피폐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밀레의 그림은 가난한 농부들, 굶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막스의 사회주의가 유럽에 또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밀레 저거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막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농촌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땅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저도 잘 몰랐는데 저 뒷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뒤를 큰 그림을 찾아서 확대해 보니까 뒤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 농촌에서 타작할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가을이지만 아직도 더워요. 먼지가 날리고요. 그리고 막 그냥 그 밀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조그만 가루 같은 것들, 땀 범벅이 돼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여성과 남성이 막 그냥 어울려가지고 뭐 숨도 못 쉬는 그런 공기 가운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오른쪽 옆에는 또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말을 타고서 손을 딱 들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저 땅의 주인은 지금 일하고 있는 저 농부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다 사버린 거예요. 부재지주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열심히 평생 동안 농사를 졌던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추수 때만 잠깐 고용되는 임금 노동자로 그렇게 처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관리인은 주인을 대신해서 큰 소리 치면서 노동을 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왼편에는 거대한 낫가리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처럼 낫가리가 쌓여있고 거기에 다 곡식이 저장되어 있고요. 마차는 이제 주인집 창고로 들어갈 건지 꾹꾹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낫가리 앞에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 같아. 자기가 쌓아놓은 소출을 보면서 야, 참 소출 많이 했다. 난 정말 훌륭해. 이번 겨울은 걱정이 없어. 나는 정말 태평하게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는 하늘에다가 새떼가 지나가는 것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아침부터 오후 한 3, 4시쯤까지 죽어라고 막 땀 범벅이 되고 먼지 뒤집어서 일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해가 졌으면 빨리 해가 져야 되잖아. 옛날에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못하는 거예요. 해가 져야 빨리 더 씻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안 지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저 하늘을 새가 막 날아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도 날아가고 싶다. 이 땀 범벅이 된 노동에서부터 자유롭게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밀레가 3사람의 여자 주인공을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 예술에서 여성이 3명이 나오면 아름다운 미의 여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름답지 않죠. 수수꾼들이 싹 훑고 지나간 저 땅은요, 별로 남은 게 없어요. 흙만 있어 그냥. 그리고 벼나 밀도 밑둥까지 싹 잘라가지고 별로 뭐 건질 것이 없는 그런 땅에 지금 열심히 3 여인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얼굴은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시커멓게 햇볕에 그을렸고요. 그냥 농촌의 노동자예요. 노동에 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낡은 옷들로 되어 있고 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누가 부러웠을까요? 제가 저 여성들이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고용돼서 힘은 들지만 열심히 일하면 하루가 지나면 하루치 품삯을 받겠죠. 이 여성 3명은요
그런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된 거예요. 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에서부터 소외돼 있고 단지 그냥 이삭이나 죽는 그 정도만 허용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손도 막 까지고요. 때로는 흙에 다치기도 하고 밑둥에 손이 긁히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손이 아프고 더러운 저 여성들, 같은 시대에 도시의 귀족과 왕족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말 호화로운 옷과 장식을 하면서 대연애를 맨날 베풀었겠죠. 그 동시대 지금 여성들이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여인들은 지금 나이가 한 30, 40대 됐을 거 아니에요? 정확치는 않지만 노후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매일 엎드려서 일을 하고 한 톨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사람들은 저 몸으로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육아를 했을 것이고요. 가정 살림을 했을 거예요. 저 여성들 나중에 70, 80 이렇게 됐을 때 허리 제대로 펴고 살았을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 간 동네 그 할머니를 보면 꼭 몇 분은 이렇게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진 분이 있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저분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저렇게 살다가 아마 허리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렇게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는 소출이 형편없다는 거죠. 정말 어렵게, 정말 땀 흘리고 정말 노동한 그 대가가 이렇게 막 몇 가마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겨우 지금 손에 이렇게 잡고 있고 뭐 이런 옷에다가 몇 개 이렇게 넣고 저 뒤에는 지금 한 사람이 수많은 산처럼 쌓은 납가지를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들은 겨우 하루 종일 일해야 요만큼 정도 나올 수 있는 하루 끼니 겨우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소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극심한 격차, 19세기 유럽 사회,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19세기 유럽 사회 이 극심한 격차가 사회혁명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은 피비린내 나는 유혈이 낭자한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려면요, 이 격차를 줄여줘야 돼. 이 격차가 크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밀레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빈부 격차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따뜻한 시선으로 이 여성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나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밀레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저런 시선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대학의 지성인들이 자기들 강의실을 청소해주는 청소 노동자들 향해서 시끄럽게 도서관 앞에서 시위한다고 사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밀레가 그린 것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다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조금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데 조금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온 지구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악착같다는 말 하죠. 악착같다는 말은 도량이 좁고 모질고 끈질기도 한 말이에요. 악착같단 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잔인하고 냉정하고 집요해, 탐욕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요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악착 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 악은 무슨 악이에요? 악착한 악. 착은 악착할 착.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악착의 한문이 악착한 악이 악착할 착이야. 응? 중요한 건 뭐냐? 두 글자에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빨이 들어가. 이빨. 치자가 들어가요. 응? 이를 악물고, 응? 이를 악물고 막 살아가는 거. 응? 이를 악물고 막 바득바득 갈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남을 배려하고 내가 좀 덜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 시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김수영 시인이 정말 소중한 시인이에요. 1965년도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이었는데 이 사람은 4.19 시대입니다. 4.19를 겪으면서 시대의 정신을 노래했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인들의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들이 어떤 좀 가시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자꾸 찔러 아프게 찔러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지식인들, 부자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만 우리를 찔러주는 겁니다. 우리의 허위의식을 까발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기 먼저 자신을 해체해버리는 사진도 저 사람이 참 강렬하잖아요. 눈빛이. 저런 눈빛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는 눈빛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개인이 그 사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65년도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고궁은 뭐 경복궁이나 뭐 창경궁 이런 거 보겠죠. 그걸 보고 나오면서 느끼는 시예요. 첫 단어가 이렇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고궁을 보고 나와서 설렁탕 집에 갔는데 설렁탕 고기가 별로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비계가 많이 나오고. 이 비계 많이 나왔다고 주인 여자한테 막 그냥 소리치고 막 따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들한테만 막 극도로 막 분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은 뭐 가스요금 받으러 온 사람, 전기요금 받으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막 주네 안 주네 막 야단치고 그 대신 힘 있는 사람 무슨 이 얘기는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의 문제, 노동의 문제 무슨 뭐 경찰관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힘 없고 나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갑질을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시로 보여준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의 위대함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허위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 그 시로 승화시켰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힘있고 강한 사람한테는 가서 스스로 비굴하게 되고요. 나보다 힘없고 무시해도 좋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렇게 되어가는 사회 구조 우리 의식 속에서 시인이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를 거지만 매번 파송 찬송을 우리 기장교단의 백회총회에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따 부를 거잖아요. 우리가 2절 부르다 보면
늘 이렇게 울컥하잖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렇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할 때는 이미 나가 아니라 다른 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저놈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이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의 위대함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우리도 똑같이 불의함을, 우리도 똑같이 탐욕스러움을, 비겁함을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삭을 다 줍지 말라,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장 가가지고 노점상이나 자판이나 아니면 월세 내고 영세 상인들 너무 악착같이 물건값 깎지 마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값 깎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창피당하니까. 근데 그냥 시장 가가지고 가난한 가게 주인한테 500원, 1000원 깎으려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 사람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가지고 반찬 무료라고 그냥 산더미처럼 갖다 쌓아놓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갖다가 적당히 먹고 가져온 거 다 먹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커피숍 가가지고 나는 커피 안 좋아하니까 둘이 가서 한 잔 시켜 먹고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커피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값을 시간과 공간값을 내는 거예요. 그냥 1인 1식 시켜서 먹고 딴 데서 아끼고. 사람들 배달해서 오는 사람들 존중해 주세요. 말이라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요. 요즘은 배달 오면 택배기사가 뭐 어디다 갖다 놨다고 문자로 보내요. 그 바쁜 와중에 꼭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더운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그래 격려해 주세요. 여론조사나 광고 전화 오면요, 귀찮더라도 정중히 받고 정중히 끊어주세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민교회는 주민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는 악마적인 게 있어요. 약한 존재에게는 강하고 강한 상대에게는 약해지고 비굴해지는, 그게 우리 특성이라고, 모든 인간의 죄악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걸 극복하자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모퉁이를 소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일부러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멋진 사람들도 있지만, 또 눈을 크게 뜨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 너무 악착같이 내 손에 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일부러 모퉁이를 남겨두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일부러 떨어진 거 줍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사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